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욥이란 사람입니다. 이 욥은요, 성경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살고 있는 땅이 우스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우스 땅 옆에는 이 에서, 야곱의 아들 에서가, 이 에서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에돔 땅에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하고 잔인한 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 에돔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 땅 옆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주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에 대해서 욥기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악한 그 생각과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돈독히 서 있는 자가 바로 욥이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자녀들의 신앙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자녀들이 차례대도 잔치를 끝내며, 자녀들이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또 형제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그것을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욥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성결케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가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자기의 가정을 드렸던 그 욥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을 통해서 주는 그 고난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습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모았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해라, 또 자신을 욕해라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싸웠던 자기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심지어 육체까지 중한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숨밖에 없었습니다. 목숨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닥친 그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소발, 엘리바스, 빌다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욥기서의 3장부터 37장까지 이 3명의 친구와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욥의 친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신앙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욥의 친구 중에 철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철학적인 신앙. 이 철학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히라보의 필로소피아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철학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을 사용하여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세계를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냐면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인 방법, 세상의 지식,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신앙은요,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갖는 신앙이,
자신이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에 배운 학문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 철학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욥에게 다가와서 철학적인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냐? 네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기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가 철학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기 원한다. 내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식을 알려주기 원한다. 지혜에는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심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깊이와 한계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에게 그 모르는 것만큼 너에게 벌이 더 중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친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발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알았다고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지혜로 찾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은 뭐예요? 아주 조그매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조그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량한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 중에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계획 속 가운데에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가 겸손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소발은 어떡합니까?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배운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학문으로 배운 하나님은요, 그냥 그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으로밖에 머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체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지적으로 많이 공부했다고, 하나님, 그런 자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학과 물리학의 천재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신을 믿어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에게 내기로 결정하라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가 살던 시대는 근대 철학과 과학의 태동기로서
기독교 신앙을 비이성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이성적인 존재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했던 그 당시에 파스칼은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특별히 그의 친구들이 도박을 좋아했는데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논증한 글이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요,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비교했는데 사진을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 논증에 담긴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나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무한대 이익이 있다는, 왜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무한한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지만, 나는 믿음을 잊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가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위로움을 받는 거, 그런 알파적인 요소가 더해진다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든 무한대의 이익과 알파적인 요소의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 하나님의 존재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무한대의 손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의 손실만 존재하는, 이 확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이다고 파스칼이 그의 친구들에게 신의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철학자도 이 수학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한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적인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단어는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인데, 이 말은 라틴어로 다시라는 리와 묶는다는 뜻의 리그가 합쳐진 단어로서 이 말은 다시 근원, 다시 가르침으로 돌아가 붙들어 맨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붙들고 다시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송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질병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냐? 그 떠남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찾아가는 거,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 그것이 종교의 출발점이라요.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종교에 심취해서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의 고난을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이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지고 말 것이니. 욥기 4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뭐라 그러면 너의 신앙이 잘못돼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뭡니까? 종교적인 틀로 욥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인 틀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을 때에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바스처럼 종교적인 틀에 가두어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위로해야 하는 데에 종교적인 틀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뭐 더 글로리나 요즘 뭐 마스크걸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지만 이 신문에 나와서 글만 읽었는데, 뭐 마스크걸, 뭐 DP, 요즘 나오는 많은 컨텐츠,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이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군가 같으냐? 이슬람교를 믿는 무장단체 IS와 같은 사람. 그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든 일들 가운데 겪고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기 귀신이 걸렸다 그래서 감기 귀신도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암 귀신도 떠나가라고 해요. 모든 것이 귀신으로 시작하여 귀신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약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해결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뭐 안수기도 하고 안찰하면서 그 사람이 병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죽이는 사건도 보잖아요. 얼마나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 원당 마을에 교회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 그 목사라는 사람이 또 사모라는 사람이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부모도 만나지 못하게 하게 하고 노동 착취하고 심지어 정말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겪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이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운명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인간의 운명은 타고난 팔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당신의 팔자요, 병에 든 것도 당신의 팔자요, 운명이다. 욥이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아내가 도망간 거, 내가 고통과 자녀들이 다 죽은 거 너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운명론적인 것에 빠져있는 사람은 죄악은 전생의 것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전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 은혜의 축복, 이 땅 가운데 살아온 축복을 받고 우린 죽어서 어디 갑니까?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은 저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어진 삶을 나는 어차피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농촌에 산 사람들은 나는 맨날 농촌에 살았으니까 내 운명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늘 농사 일을 짓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놀고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그 운명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글을 몰랐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알게 되어지고, 무지했던 사람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면서 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학벌이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성장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 더 축복된 삶을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친구가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18장 20절 21절에 동서사방에서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며 놀랄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낡고 썩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축복된 삶, 더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안산 지역에 제가 왔을 때 목사님, 그 안산 지역에 그 공업단지 아닙니까? 옛날에 막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시골에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 어려운 동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안산을 안 와봐서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렇지만 이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할렐루야. 철학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운명론적인 신앙,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철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종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운명론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고난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을 더해졌다.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땅에 엎드려. 제가 읽을게요. 땅에 엎드려. 무슨 일이 당하고 나서 고난, 아내도 떠나고 몸도 질병 걸리고 재산도 다 잃고 다 잃고,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들을 찾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잃고 땅에 엎드려 이르되, 예배하며 이르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다 원망할 거 찾잖아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믿음으로 죽겠다라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전화위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 눈물 아시오니 하나님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눈에 지금 결과물이 없지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믿음을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지켜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탤런트 권오중 씨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 권오중 씨가 권오중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자기 아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어주고 그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 권오중 씨는요, 유명한 탤런트였더라고요. 저 잘 이제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이 권오중 씨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소위 말하는 잘 노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권오중 씨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4살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검사해 보니까 그 아들의 그 검사해 본 그 이름이 뭐냐면, 질병의 이름이 근위 영양증이라는,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죽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난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질병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권호중 씨와 이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검사를 앞두고 이 권호중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고쳐주신다면, 아들을 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치료받고 정상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은 원래 다운 증후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더해진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서 이 권호중 씨가 봉사 모임을 조직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아드님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권호중 씨가 속으로 그럼 저랑 바꿀래요? 저랑 바꿀래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으로 뱉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했을 땐 그렇게 고백했지만 신앙이 자라고 나서 그가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사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함께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준이를 통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안아주길 좋아하던 혁준이가 유튜브를 통해 찬양하고 많은 이들이 위로받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제가요, 이 권호중 씨와 또 이 혁준이라는 형제와 또 이 권호중 씨의 아내가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엉망진창인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보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 여러분, 이 권호중 씨가 이런 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이 고백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운증후군 걸려서 침 질질 흘리면서 아파하는데 내 아이는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없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니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어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말하위. 걷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자들은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 일들을 해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비와 같은 믿음, 어미와 같은 믿음으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요. 더불어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섬기며 나간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고해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도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한 모든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임의 자리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세움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정교인 수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보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되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